오늘 본문 말씀은 어제 본문 4장 31절에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인정을 받은 후에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세는 아론과 함께 바로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보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전합니다. 하지만 바로는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데 그의 명령을 듣고 보내라는 건 말도 안 된다며 거절합니다. 그래서 다시 바로를 설득합니다. 두 번째로 설득하는 내용은 이스라엘 민족이 조상 때부터 해오던 제사를 광야로 한 3일 정도 가서 지내고 오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만약 그렇게 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을 여호와께서 벌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제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애굽 왕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입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노역을 쉬려고 일을 꾸민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대답하면서 이 노역을 더 무겁게 하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그 애굽 왕 바로의 입장에서 한번 다시 보면 바로가 보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은 그냥 단지 노예일 뿐입니다. 그 노예들의 대표라고 하는 두 사람이 나와서 다짜고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내보내라고 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바로는 그들의 말처럼 그가 했던 말처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누군지 난 모르는데 설령 그 하나님이 있다고 하더라도 뭐 노예들의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헛소리 하지 말고 너네 하던 일이나 해라. 좀 더 생각해 보니까 이놈들이 더 쉬려 그러나? 그동안 했던 노역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있나? 감히? 라고 생각하면서 오히려 더 어려운 일을 맡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기본적으로 제공했던 이집트가 이제 애굽이 제공했던 그 짚을 주지도 않고 이제 너희가 스스로 구해서 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동안 한 가지 일만 했다면 이제 두 가지를 동시에 하면서 똑같은 양을 만들어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이제 상황은 더 심각해졌습니다. 14절에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이제 이전에 제공되었던 이제 짚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스스로 찾아 나섭니다. 그것을 대신할 곡초 그루터기를 가져다가 일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에 한 가지의 일을만 했다면 이제 두 가지를 동시에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똑같은 양을 만들어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똑같은 양을 만들어내지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바로의 감독관들이 이스라엘의 그 기록원들, 이스라엘 자손을 때리면서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만들어내라고, 똑같이 만들어내라고 공격하는 거죠. 이 어려운 상황이 닥친 것입니다. 이 어려운 상황을 앞으로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분명 어제 본문에서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적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 모두 모세를 통해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하나님의 역사를 굉장히 지금 기대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런 믿음의 기대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있는 중에 그 하나님의 그 말씀과 그 기적을 들은 그 중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는 것 같은 그런 놀라운 기대, 내 삶에 어떤 또 다른 변화가 이제 이스라엘의 그 구속, 이스라엘의 그 노예 생활이 끝나는 그것을 기대하고 있는 그 기대하는 마음 가운데 있을 때에 오히려 그 반대되는 일이 생겨버린 것입니다. 바로는 그 모세와 아론의 그 이야기를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는 것을 바로 단칼에 거절하고 노역은 더 심해집니다. 우리가 그들이 기대하고 있던 것과 전혀 반대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가령
아주 큰 은혜를 받았다고 이야기할 때 오늘 본문의 내용과 비슷한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주로 청년들과 청소년들과 오랫동안 사역해 오면서 이제 이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특히 여름에 또는 겨울에 수련회를 통해서 큰 은혜를 받습니다. 아주 짧은 수련회이지만 이 수련회 동안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아주 내 인생이 완전히 변화된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 돌아옵니다. 집에 돌아와서 이제 그 은혜가 계속되고 내가 계속 이제 내 인생이 완전히 변화됐어. 난 완전히 바뀐 사람이야 라는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는데 그 은혜가 계속되면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똑같은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그럼 절망하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은혜 받았는데 내가 큰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 집은 여전히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절망하는 그런 청년들, 청소년들을 많이 봤어요. 오히려 더 심한 경우는 그렇게 은혜를 누렸는데 이제 큰 은혜가 내 인생에 완전히 변화된 것 같은 그 놀라운 시간들을 경험했는데 오히려 돌아왔을 때 더 큰 문제가 또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경험을 여러분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처한 상황이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후에 곧바로 찾아오는 그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정답은, 너무 당연한 정답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고 인내하면서 그 어려움의 시간들을 견디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게 말이 쉽죠. 그것이 쉽게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해 가시는,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이 마치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 지금의 상황, 이 코로나19의 상황과 너무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애굽의 왕 바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관심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은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보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에게 있어서 그 요구는 이스라엘 민족 스스로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거절하고 더 노역을 심하게 합니다. 오늘날 코로나19의 상황 중에 이 교회가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교회가 코로나19를 확산시킨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뉴스들이 그런 식으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이렇게 고쳐야 됩니다. 교회가 확산시키는 것이 아니라 방역 지침을 지키지 않은 교회 안에서 확산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고쳐야 합니다. 모든 교회가 아닙니다. 방역 지침을 지키지 않는 교회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방역 지침을 잘 지키고 있고 그 방역 지침을 잘 지키면서 확산이 일어나지 않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와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우리 스스로의 안위를 얻기 위해, 우리 스스로 만족을 얻기 위해 하는 그냥 종교 생활일 뿐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것은 저거는 굉장히 자신들만을 위한 이기적인 행동이다라고만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과 굉장히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군 생활을 최전방이라고 이야기하는 철책 가까운 GOP라는 곳에서 1년간 보냈습니다. 보통 1년씩 그 GOP 근무가 이제 돌아가면서 근무를 서게 되는데요. 저는 이제 2등병 때 이제 처음 군대에 들어가서 그 GOP에 가게 됐습니다.
이 아침에 군대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군대에서 보통 군대는 요즘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군 시절 할 때는 3번의 종교 행사를 갔습니다. 주일 아침, 저녁, 수요일 이렇게 3번의 종교 행사를 갔습니다. 아마도 이제 교회에서 예배들이 중요하게 예배로 이야기하는 수요일과 수요일 저녁과 또 주일 아침 예배와 또 주일 저녁 이렇게 해서 아마 교회의 생활에 이 종교 행사가 맞춰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그 같이 종교 행사를 하는 이제 불교나 천주교도 수요일 저녁, 뭐 주일 아침, 주일 저녁 이렇게 똑같이 3번 하게 됩니다. 그런데 GOP 부대는 그렇게 3번의 종교 행사를 갈 수 없어요. 왜냐면 이제 매일 근무를 서야 되니까요. 그 철책에서 근무를 서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주일 예배만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도 아침에 1번. 그런데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일 예배 드리는 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이제 GOP 부대의 근무가 저녁에 밤새서 근무를 쓰고 낮에 자거든요. 아침에 잠을 자요. 그러면 주일에 예배를 드리러 가려면 아침에 잠을 자지 않고 가야 됩니다. 제가 군 시절 때는 이제 이등병들은 이제 100일 휴가 가기 전에는 종교생활 참석이 의무입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하게도 갈 수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에 잠을 자지 않고 고참들과 함께 가야 됩니다. GOP에서는 무조건 이동할 때 기본적으로 3명 이상 3인 1조로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불쌍한 이등병 때문에 이제 몇몇 고참들이 고생하면서 같이 가준 거죠. 이제 100일 휴가가 지났습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이제 밤에 이제 같이 근무 서는 고참들이 돌아가면서 저한테 이야기합니다. 너 내일 갈 거냐? 너 종교 행사로 갈 거냐? 라고 말합니다. 적어도 이제 교회를 다니셨던 고참들이나 신앙생활을 이전에 했던 사람들은 그래도 말이 부드럽게 이야기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너만을 위한 것이 아니지 않냐부터 시작해서 내일은 좀 참으면 안 되냐, 우리 좀 쉬자, 뭐 이런 얘기도 하기도 하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굉장히 여러 가지 단어들을 이야기하면서 제가 생전에 들어보지 못했던 단어들로 이야기하면서 저에게 뭐 윽박지르기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바뀌게 된 거죠. 어떻게 되냐면 이제 고참들이 의무기 때문에 대신 가주는 게 아니라 이제 제가 이제 고참들에게 부탁을 하거나 뭐 꼬시거나 저의 동기들이나 후임병들을 뭐 이제 데리고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주일날 예배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언제냐면 뭐 눈이 오거나 뭐 아니면 비가 많이 와서 차량이 이동할 수 없을 때 차를 타고 가야 되거든요. 그 예배를 드리는 장소까지. 그럴 때는 이제 꼼짝없이 예배를 드리러 갈 수 없고 그냥 내무반 안에만 있어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했을까요? 그때 이제 저 혼자 이제 내무반 구석에서 성경책을 펴고 찬송을 속으로 크게 부르면 안 됩니다. 왜냐면 이제 저의 계급이 그 정도까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에서 제가 혼자 노래 소리를 크게 하면 이제 혼나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조용히 속으로 기도하고 속으로 찬양하고 말씀 읽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곳에서 드리는 저희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예배를 혼자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리 군생활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렇게라도 예배를 하면서 보냈던 그런 시간들이 기억이 났습니다. 제가 힘든 그 군생활을 하면서 놓지 않으려고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어떤 방해가 있던 예배 생활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의식이 강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이 해야 할 의무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 이것은 곧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 예배가 무너지면 이스라엘 자손들의 삶도 무너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우리의 의무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우리의 삶의 가장 첫 번째 사명입니다. 우리가 큰 은혜를 경험한 이후에 큰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열심히 살아오다가 지금 코로나19의 지금과 같은 어려움의 시기를 보낼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할 때 이 어려움의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당연한 의무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배자의 이 삶을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제가 방역 지침을 무시하고 모두 마스크 벗고 예배하자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삶의 태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태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결국 예배하는 삶이 승리의 삶을 살게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도 이것을 강조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이 무너진 이유는 우리의 예배가 무너진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다시 세우려면 우리의 예배를 다시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드러나는 것임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예배하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면서 이기적인 것이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하는 삶, 거룩하게 구별되는 그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오늘 하루가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는, 그 예배로 드리는 하루가 되는 우리 안성열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